오늘은요 2020년 표어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희년을 선포하라입니다. 2020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는 목회의 방향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째는 안식, 두 번째는 회복, 세 번째는 발판입니다. 눈치를 채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또 가능하면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0년 우리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보폭을 맞추어서 영적인 걸음을 걸어가고 달려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020년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 예배하면서 안식합시다. 그리고 원래 좋았던 상태로 우리 회복합시다. 이렇게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서 영적인 발판을 잘 마련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도약하고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레위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레위기를 모르면 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워드 프레이지요. 레위기를 모르면 내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를 좀 지루하고 따분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을 맞이하여 내가 성경을 한번 일독해 봐야 되겠다. 1월 1일부터 창세기의 말씀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천지 창조, 사람 창조, 사람 타락, 노아 홍수 심판, 바벨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독하다가 어디에서 위기를 만나는가? 레위기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따분해요. 지루하거든요. 그냥 인물이 나오고 대화가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기적과 역사가 막 일어나면은 흥미진진한데 율법 조항이 가득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려니까 따분하고 지루해서 성경 통독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성경을 한번 이렇게 쭉 통독해 나가다가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어떤 성경책을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혹시 보신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 혹시 그런 성경이신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된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러면은 빨간색으로 줄을 쭉 치면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빨간색이 제일 많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레위기는요 전체가 빨간색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요. 여러분 성경은 세 가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 계명, 사명.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지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 성경은 사명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어디에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1번 생명, 2번 계명, 3번 사명. 어디에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2020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면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희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말씀 살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쁨과 은혜로 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희년이란 무엇인가? 희년은요 히브리어로는 요벨, 영어로는 주빌리, 한자어로는 복희자를 쓰고 해년자를 써서 복된 해, 기쁨의 해. 이사야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했고 에스겔은 자유의 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50년마다 공포되어지는 안식의 해, 그리고 휴식과 안식, 자유와 해방이 있는 특별한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자, 두 번째, 희년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희년의 기간은 1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1년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무슨 해라고요? 희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앞문맥을 보면은요, 전문맥을 보면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7 안식년을 계수하래요. 그러니까 6년이라고 한 번 쉬는 요 7년을 7번 계수하랍니다. 그러니까 7, 7에 얼마입니까? 49. 야, 수학도 잘하시네요. 7, 7에 49, 4년 49년이 지난 그 다음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 1년 안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1년을 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1년 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지키는 절기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이방인들의 절기를 봐도 왕이 증위한다거나 또 왕의 상이 났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10일 이상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특정 일정 기간을 쉬기도 하지만 1년을 쉰다. 그리고 전 민족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년을 쉰다. 여러분 이러한 명령은요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파격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희년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1년 쉰다고 생각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쉼의 기간은요 2년입니다. 왜 그래요? 6년 일했잖아요. 그 다음에 1년 안식년 맞잖아요. 그 다음에 희년 맞으니까 합이 몇 년 쉬어요? 2년을 쉬는 거예요. 2년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1년일지 몰라도 피부에 와닿는 것은 2년을 내리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큰 명령이고 우리에게는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세요.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해서 자식들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일해서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잖아요. 요즘은 보내도 계속해서 일해서 뒷바라지 또 해야 되잖아요. 아내한테 바가지 안 긁히려면 나가서 작은 소일거리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년 쉰다고요? 1년이 아니라 2년을 내리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 봐도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 민족적인, 전 국가적인, 전 공동체적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요구되고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25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합니까 부족합니까? 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며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3년 동안 쓰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기간을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기간을 디자인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여러분, 한 문장 안에 7이 많이 등장하지요. 7은 완전수입니다. 7은 거룩의 수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이라는 말이 이 죄와의 분리와 죄와의 거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거룩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사람도요, 일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이지요. 또한 성소에서 그들을 섬기는 지극히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이 다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 있어요. 바로 안식일이지요. 특별히 지극히 거룩한 날이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여러분, 온 민족의 죄가 다 속함을 받는 대속죄일, 여러분, 가장 지극히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냥 해라고 해서 똑같은 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해가 있습니다. 그 해가 언제예요? 바로 50년 되는 이 희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디자인의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습니다.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은요, 쉬어야 돼요. 쉬지 않고 죽도록 일하면 정말 죽는데요. 여러분,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있고 직장인들에게는 휴가가 있어요. 단기 선교도 갔다 오시면은 선교한 만큼 잘 쉬어 주셔야 돼요.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과중한 업무에 짓눌려 불면증과 위장병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도한 경쟁 분위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실적이 좋지 않을 때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내가 얻는 것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지요.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잘 쉬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도 잠깐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체의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쉼입니다. 일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몰두하다가 일에 빠진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 다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희년을 딱 맞이했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물어요. 아빠, 엄마 일 안 해요? 응, 안 해. 왜 안 해요? 하나님 명령이야.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어. 일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이것 봐, 우리 안 굶어 죽고 있잖아.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 이것 봐, 말씀에 순종하니까 3년 쓰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잖아. 지금은 1년 쉬지만 기억하자.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다가 나중에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영원토록 안식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생에 주신 복락을 누리며 우리는 살게 될 거야. 하나님 기억하도록,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디자인해 주신 특별한 은혜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8절을 보시면 제일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너는 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모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너를 위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 너를 위해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모세가 희년을 지켜요, 안 지켜요? 모세가 희년을 지켜요, 안 지켜요? 여러분, 모세는 희년을 못 지켜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만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모세는 아마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되었을 거예요. 모세가 딱 명령하자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콸콸콸 나왔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걸어다니는 신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모세를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희년은 50년 동안 지키는 것이고 광야 생활은 40년 지키는 것인데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서 희년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런데 너를 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모세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언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날을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립 50주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영적 희년의 해는 그냥 시간이 흘러서 만나게 되는, 그냥 해가 바뀌어서 만나게 되는 특별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쉼과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있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온 성도들을 위하여 특별하게 허락하신 복된 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년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첫째로 속죄일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무슨 날이라고 말씀합니까? 속죄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일은요, 종교적으로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날은요, 대제사장이 자신과 권속을 위해, 또 죄로 더럽혀진 성소와 성물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위해 국가적으로 속죄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날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노동을 하지 않고요, 금식하며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이 날에는요, 2마리 염소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제비를 딱 뽑습니다. 뽑힌 한 마리의 제비는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추방됩니다. 여러분, 희년을 잘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희년을 지킬 때 속죄일을 지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오늘날 교회에서 짐승을 잡는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짐승 잡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 염소 2마리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보관할 곳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않고 무엇을 드리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처럼 짐승 잡는 제물, 짐승 잡는 제사 드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도 되겠구나 생각하지만 예배에 올 때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과 찬송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예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하 1층 남자 화장실 4번째 칸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다. 17세기 청교도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 말씀에 대한 거룩한 식욕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성경과 찬송, 사모하는 마음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분의 존재를 생각할 때 가지고 온다라고 말하기보다 모시고 와야 한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누구를 모시고 와야 됩니까? 예수님 모시고 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오셔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신데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 마리의 염소를 대속의 제물로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한 마리의 염소를 광야의 밖으로 보내었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떠나갔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상황이 많이 있지요. 흐트러지지 않도록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는 예배, 예수가 빠진 예배, 예수님이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왜 주님을 찬양합니까?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왜 순종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왜 선교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왜 사랑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막힌 모든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지요. 예수가 중심이 된 감사, 예수가 중심이 된 찬양, 예수가 중심이 된 예배, 예수가 중심이 된 봉사, 예수가 중심이 된 선교, 예수가 중심이 된 관계, 예수가 중심이 된 가정과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는 무슨 종교인가요? 기독교지요. 옛날 어른 성도님들은요 야수교라 그랬어요. 야수교. 무슨 교입니까? 예수교.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라는 말이에요. 희년을 때 속죄를 지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요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 때마다 빠지지 않는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인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해 주셔서 예배자의 심령으로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하오나. 그 다음 뭐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대표 기도자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미로보로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올려드리며 사죄의 은총을 맛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제일 때 그냥 이것을 하나의 행사로만 생각하면서 대속의 행사에 그냥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저렇게 대속제일의 행사를 진행하는구나, 그냥 멀찌감치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이 되어도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맛보고 경험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 왜 이렇게 어려웠었나? 왜 이렇게 힘들었었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희년은 어떻게 지키는가? 모든 주민을 위한 자유가 공포되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기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여러분, 살면서 어려워져서 집 팔고 땅 팔고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에는요 모든 주민을 위한 자유가 공포되며 모든 사람들이 자유의 상태로 회복되고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각각 자기의 가족들로 돌아갑니다. 원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노예가 되면 사람 관계, 인간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주와 종의 수직적인 관계가 되지요. 노예는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노예는 물건 취급 당해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이런 안타까운 수직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희년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요거를 딱 잡으시고 이렇게 딱 내리세요. 안 내려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딱 내리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온 민족적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어디로 돌아가요?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어디에게로 돌아가요?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해요. 여러분 돌아가라고 하는데 어떤 말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노예가 종이 돌아가려면 누구랑 상의해야 돼요? 주인이랑 상의해야 되지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인한테 상의해라, 주인에게 보고해라, 주인 허락 맡아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희년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희년이 딱 공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요.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요. 희년 공포가 딱 되어지면 아 희년이구나 그냥 툭툭 털고 그냥 일어나서 각각 자기 소유지로 각각 자기 가족으로 그냥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희년이에요. 그동안 사람이 사람 위에서 주인 노릇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희년이 되면은 누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 주인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 주인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포해버리잖아요. 그냥 툭툭 털고 눈치 볼 필요 없고 의식할 필요 없고 각각 자기 소유지로 각각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갑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전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제멋대로 구는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질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갑질만 문제가 아니래요. 요즘에는 을질도 문제래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한테 막 호령을 하고요 그냥 지침과 방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방침 따르라고 막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을의 위치에서 상사한테 무례하게 행하고 을의 위치인데 갑질하고 진상 부리는 손님들도 문제이지만 손님들에게 친절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는 일도 문제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갑질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을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종질해야 돼요. 왜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희생하고 섬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속에서 가장 경계하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높아지는 마음이에요.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 해도 제가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겁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냥 역할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요. 교회 정상화시키고 바르게 세우는 일에 힘쓰면 되는 것이지요. 마음을 높이지 않고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합니다. 교회 와보니까요 전부 다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이세요. 다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세요. 큰 삼촌 같은 안수 집사님들이세요. 교역자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냥 형님, 동생, 언니, 동생 하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올해 몇 학년 몇 반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주민등록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형님인지 동생인지 확인되셨으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형님 사랑합니다. 아우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현실 알면은 실망하실 거예요. 제가요, 실망을 하나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잘 파악하고 기존의 사역의 내용들을 잘 점검하고 약했던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다시 발판을 만들고 도약하고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무너진 재단 다시 한번 수축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서로 힘을 모으자라는 거예요. 서로 수고한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0년 우리는 희년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예수 예배를 통하여 예수 중심으로 충만한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원래 좋았던 사랑의 관계로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손에 손잡고 보폭만 주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해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